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 속에 썩고 더럽고 거짓된 모든 거 벗어버리고 내 안에 깨끗함과 정결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사모하며 부르짖사오니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안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먼저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게 만드죠. 그래서 한 가지 그 퍼포먼스가 어떤 행동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실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 못 깨달으니까 실제로 어떤가를 보여주는 어떤 물질을 통해, 물체를 통해서 눈에 보여주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자기 말이 지금 없어요. 주님 말씀만을 따르고 주님 말씀만을 따라 행동해요. 그 장면들을 쭉 얘기하는데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이렇게 해요. 이 시대 때는 지금처럼 가죽 혁띠가 없었죠. 그러니까 뭐 할까요? 배로 된 뭐 삼배나 뭐 이런 배를 가지고 띠를 허리띠를 묶었어요. 그래서 이 허리띠 배띠를 하는 데 있어서 때론 귀족들은 화려한 띠에다가 장신구도 막 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띠, 그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의 몸에서 하루 동안 이게 옷을 입거나 뭔가를 입었을 때 계속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허리띠예요. 왜? 허리띠는 졸라매거든요. 허리띠를 느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치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허리띠는 꽉 조아 매기 위해서 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꽉 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데 물에 적시지 말라 얘기해요. 두 가지 의미를 어떤 학자들은 얘기해요. 하나는 이게 물에 젖으면 썩으니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이게 씻지 않고 계속 이것을 띠고 있으면서 더러워져도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뒤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띠를 사는 거예요. 띠를 사서 자기 허리에 맸어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려요. 우리는 뭐 별거 하나님 뭐 혁띠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 뭐 이런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죠. 그 유브라데는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지역에서 약 500에서 600km 떨어진 곳이에요. 왕복 1000에서 1200 엄청난 거리잖아요. 거기를 가라는 거야. 그리고 바위 틈에 이거 허리띠를 갖다가 감추래, 숨겨두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 먼 거리를 갔다. 그리고 물가에 감춘다. 물에 데이지도 말게, 물에 적시지 않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물에 잠궈서 그걸 바위 틈에 숨겨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적혀있죠.
6절에 여러 날 후에, 여러 날 후, 시간적으로 며칠 지나 이게 아닐 거예요. 왜? 한 번 갔다 갔다 하는 거리만 해도 벌써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더 긴 거리, 1년 이상의 거리들이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하고 또 이르시고 가라 하시고 또 사라 하시고 막 그 말씀 사고 가고 듣고 말하고 명령을 따르고 다 주님께 탁 달라붙어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예레미야는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미 떠내려갔거나 아니면 썩어서 없어졌거나 그것도 거기 어딘지 생각도 잘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의 명령이 딱 오니까 그대로 가요. 그걸 가져오라 얘기하니까 벌써 썩어도 아니면 더럽혀져도 아무 쓸모없는 그 띠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니까 또 가지러 가요. 그리고 가지고 오는데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도저히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이 띠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자, 주님은 이걸 보고 이제 상징적으로 그 띠를 가지고 온 예레미야에게 이 띠를 가지고 또 선포하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띠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요. 그 띠가 누굴까요?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님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는 그 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화려함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근데 그 띠를 벗어다 썩어버린 거예요. 분리되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 세상에 젖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썩어버린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어떤 왜 이렇게 썩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8절 이하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썩어버렸는가? 이 띠 같은 유대인들, 이 띠와 같은 너희들의 삶이 왜 이렇게 썩어버렸는가? 이걸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사게 하고 띠띠고 다니게 하고 물에 적시지 않고 또 그것을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또 물가에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뒀다가 또 가서 가져오고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얘기하죠.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니라.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잘못, 그들의 어떤 거짓됨을 썩게 한다는, 자,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주님이 찰싹 붙어있지 않으니까 썩어버린 것들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분리돼서 썩어버리게 한 그 원인, 그들의 교만, 그 교만을, 그 큰 교만을 내가 썩어버리게 할 거다, 또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왜 교만하게 됐을까요? 주님 음성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 들을 거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을 보면 5장 21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눈은 있고 귀는 있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러진 않을까요? 그들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한대요. 많은 전도를 한대요. 많은 헌신을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나름 그들의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가리우게 하는 게 뭘까요? 그들을 속이게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짓이 난무해요. 가짜가 난무해요. 가짜와 거짓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말, 또
나름 리더로서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말에 사람들은 옳거니하고 동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은 진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진리는, 온전한 진실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은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거짓의 마음이 뺏겨요. 왜? 당장에 듣기 좋거든요. 당장에 현혹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현혹되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점 뺏기니까 그게 맞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유튜버들 보면 가짜들 굉장히 많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의 마음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에게 욕을 하고 머리 박으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러면서 중직자들 불러다가 원산폭행을 시켜요. 그거 보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다 머리 박고 있어요. 그게 영상을 나오면서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해요. 그냥 입에 담기도 있는 욕들을 막 해버려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죠. 누구 뽑아라. 그 사람 안 뽑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이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 생각하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직접 하나님 듣기를 사모하는 것들이 없으니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말 듣는데 저 사람 말에 능력이 있대. 저 사람 말에 권위가 있대. 근데 세상적인 권위의 어떤 모습과 실제적인 진리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의 권위는 다른 거예요. 생명은 존귀케 하죠. 생명은 살리죠. 그러면서 영혼들에게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뒤에서 보고 있다면 어떨까? 그들의 배우자가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떨까? 그들의 부모가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 인격을 존중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존귀케 여기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쫓아가요. 왜 그럴까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염려가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다 보니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다 보면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추구하다 보니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요. 왜? 쉽게 돈이 벌린대. 쉽게 성공할 수 있대. 쉽게 네가 빨리 승진할 수 있대.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교묘한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건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거짓의 영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일을 저지르면, 큰 일을 벌리고 난 다음에 뭘 할까요? 우리한테 뒤집어쓰요. 거짓의 영이 그래요.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어떻게 해요? 불을 질러버려요. 불 지르고 누가 했다고 그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요? 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랬다.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혐오를 불러오게 만들고 분노를 불러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고,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들을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자기를 더 드러나게.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런 거짓의 영이 얼마나 가득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이 깨져야 돼요. 내 안에 교만함이, 가장 큰 교만함이 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큰 교만이 뭐냐? 10절에 시작했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달콤한 말 듣기를 좋아해요. 복 받을지어다. 아멘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훈련하신 거 연단이 있습니다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복 받으라 얘기하고 성공하라 얘기하고 잘 되라 얘기하면 목이 터져라 아멘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삶 속에 연단이 있습니다 하면 좀 그건 좀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당신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주님. 감사가 안 나와요, 주님. 맞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더 들어야죠. 왜? 그 너머의 말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다 보면 지금 현실의 문제만 하는 복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실 축복이 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너머의 영원한 축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듣고 싶어요. 그거는 별로 달콤하게 안 느껴져요. 왜? 지금 당장에 내 살에, 내 손에, 내 어떤 느낌적으로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아니니까, 손에 잡히고 들려오고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당장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 급해요. 지금 당장이 뭔가 느끼기 원해요. 지금 당장이 뭔가를 해결하기 원해요. 이거를 자꾸만 맛들이게 만들고 중독시키는 게 은사예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다 깨달으면 와 신기해요. 그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단들이죠. 신천지가 어떻게 해요? 구약했다 신약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쫙쫙쫙 하면 신학생들도 목사들도 다 넘어가요. 왜?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데 그 신뢰하고 있는 말을 짝짝 그들 수준에 맞게끔 얘기를 하니 현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어떤 말과 내 만족, 내 귀의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예전에 성도님들 그런 거야. 상담을 하는데 서목사님 상담해요.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면 누구한테 갈까요? 유 목사님한테 가요? 저한테 와요? 고 목사님도 가요? 막 이렇게 찾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 해주는 사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뭐 얘기할까요? 저 목사님 영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내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이 달콤하게 느껴져요. 누구도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어깨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대형교회 목사들도 많아요. 왜? 다 우쭈쭈 세워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패됐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로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하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사라진 목회자는 어떻게 할까요? 대충 짬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난날 살아왔던 짬밥 상담해봤고 누가 은혜 받았다 얘기했다는 거 들어봤고
또 예전에 전해받고 이런 짬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구실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생명적으로 양식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두렵고 떨려야 할 일들은 그런 일들이죠. 왜? 이제 할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 해놨던 어떤 축적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축적된 것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놓고 주님이 고백하도록 한 다음에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훈련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겠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자기 식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봤고 상담을 많이 해봐서 대충 얼굴만 봐도 관상이 나와.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상이 나온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내가 들어가지 않은 채 기본적인 어떤 수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들도 잘 맞추잖아요. 얼굴 보고 뭐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대충 몇 가지 들잖아요.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몇 가지 건강 문제 이걸로서 이렇게 눈치법 하다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그 말이 탁 자기 말에 자기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만 들려도 엄청 부풀려서 크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공허해졌을 때 주님을 만나면 복된 건데 주님의 말씀에 탁 붙들려서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하는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과정인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막 찾는 거예요. 자기에 딱 맞는 존재를 찾으려고.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10절 말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굳은 마음이 돼버리니까 뭐예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들어가요. 다 튕겨내버려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긴다. 왜 다른 신들을 섬길까요? 화려하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즐거워 보이거든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앞에 얘기했던 그 띠, 하나님께서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로 유브라데 강에 그것을 묵게 하고 썩어서 못 쓰게 된 걸 다시 가져와서 그거 모습대로 이렇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들의 절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 내게 딱 달라붙어 쓸모있는 존재, 내게 딱 달라붙어 있던 그 띠와 같은 존재들이 나와 상관없이 될 때 그들은 썩어버리는 모습들.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속함이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내게 딱 속해서 내게 붙어 있는 자, 내게 연합된 자, 내가 그들과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도 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나의 움직임에 그들 같이 동행했고 그게 강야 생활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그 과정을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루에 기본적인 사람이 4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 4만 가지 생각 중에서 거의 60% 이상은 아무런
아무런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생각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 뭘까요? 이미 지나간 일들이에요. 지나간 일들이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그거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생각하는. 근데 그런 생각의 싸움에 내가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가지는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을 번민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를 막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요, 걱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 안에 뭘 만들까요?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이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시죠,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두 번, 세 번 빠지니까 안 들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 드러나 마나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 근데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이 뭔가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 뭔가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왜? 등 따숩고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오늘은 어떤 드라마를 볼까 하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을 할까 하면서 전화를 들고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통화를 하든 뭐 게임을 하든 막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 혼자라고 심심한 시대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니라 할 게 많아요. 근데 그 할 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인 내 마음은 그걸 쫓고 그걸 할수록 더 공허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귀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밖에서 직접적인 대면하고 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영화도 있잖아요. 극장도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시대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프로가 핸드폰에 다 볼 수 있거든요. 영화도. 그리고 심지어 그 경마장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경륜량으로 사람이 줄어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안 가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또 이게 아닌 그걸 하는 사람들은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대요. 엄청 자극적으로 탁 하고 도박하는 거. 그런데 그런 도박을 거기 안 가도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도박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시대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거짓이 계속 난무하다 보니까 속이고 거짓되고 이게 더 많아졌어요. AI 시대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발달이 있고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 얘기를 하고, 요즘은 대화도 누구하고 해요? 핸드폰하고 AI하고 챗 삐리리야 말하고 자기한테 질문하고 막 대화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누군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잘 안 그러는데 아내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 자녀를 딱 앉혀놓고 자기 남편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남편들은 자녀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자녀가 앉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내가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없고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편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멈춰야 된대요. 왜 멈춰야 된다고 할까요? 이 자녀는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와 내 남편의 반반이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자존감의 절반은 이 아버지로부터 공급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 반쪽이, 내 절반이 이 반을 뭐하고 있어요? 뭉개버리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줘, 여러분. 아버지도 나름 최선을 다했어. 그게 잘 풀리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됐다면 더 따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저럴 수밖에 없어요. 또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려니 해야 돼. 왜 그러려니 해야 되냐? 그 부모도 그 사랑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래.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가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뭐예요? 선물 사다 주고, 한 번씩 갑자기 원치도 않는데 여행을 데려가시고, 아, 오후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축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데려가시고. 그건 나름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갑자기 막 선물 하나, 커다란 거. 그때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인데, 그 마이마이라고 하죠. 파라소닉, 막 이런 거였어요. 소닉이 좋았거든요. 이걸 사다 주시는 거. 엄청 좋았죠. 그런데 그게 나름대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그런 것들이 내가 풀리더라고. 해석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게, 아, 아버지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내 배우자도 몰라서 그럴 거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건 거짓에 더 이상 솟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이 뭘까요? 그 중심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과 현실만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다 저 사람이 잘못되고 못됐고 거짓되다 그냥 몰아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수수입니다. 뒤에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요. 그 이름의 권위, 그 이름의 건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죽음도, 가난도, 질병도, 우리 안에 어떠한 세상적인 대적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주님이 너희들이 내게 착 허리띠처럼 착 붙어 있으면 그걸 너희들이 허락했는데 너희들이 버렸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듣지 않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왜 듣지 않을까요? 자기가 나름 안다 생각하고, 자기가 나름 뭔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하고, 아니면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요? 옮기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곳이 정말로 침몰하고 배라면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이 참된 진리에 속한 곳인데도 그들은 뭐예요? 저 밖에서 봤더니 화려해 보이고 큰 소리치고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유혹들에 매혹되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제일 많이 생각의 싸움에서 지는 우리의 모습들. 생각에서 지니까 안 된 길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짬이리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춤을 나누는 것보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분명히 여기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들도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얻는 탈취물들을 같이 나누어 얻는 것들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보면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기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라. 앞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어떤 존재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소리도 못 내는 그런 조각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큰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알아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했을 때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먼저 내 환경을, 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들이 뭘까요? 평안인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아닌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생겨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더 이상 분주하고 조급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걸 끌어내려서 내가 세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들에 대한 기대와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게 와 대단하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꼬라지도 보기 싫은 세상이 예뻐 보여진다는 게 축복이죠. 내가 저 사람과 상종도 하기 싫은 대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진다는 게 축복이죠. 전에는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게 축복이죠.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 근데 사람들 우리 그 마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아요.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막 마음이 들 때 주를 의지하는 것, 주를 부르는 것. 이게 우리의 상관에 너무나 귀한 일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뭐 할까요?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니까, 나를 더 우선순위에 두니까 그 생각의 결과를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속게 되는 거죠. 우리 신명기 말씀 8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이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거야. 내가 가난하면 교만해지지 않는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데 내가 내 집도 마련하고 은금도 쌓이고 부유해지고 명예도 가지니까 뭐예요? 내 손 내 힘으로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그들의 교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불 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 광야의 추위를 견딜 수 없어요.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그걸 왜 그러셨대요? 그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 낮출까요? 그들의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모든 관념들을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수고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죠. 근데 그들은 지금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예레미야 13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이 말은 뭘까요? 어둠이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이 다다르기 전에, 재앙이 쌓이기 전에, 그 기한의 때가 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서 거치기 전, 너희 바라보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돌아오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로 사로잡힘을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는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였죠. 다 무너지는 걸 봐요.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걸 쓰죠. 그 고통, 그 비극을 아파하는. 왜? 돌이키지 않아. 그들의 교만에서 돌아서지 않아.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하게 울 것이며 얘기하는 거예요. 통곡하리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내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내 교회, 내 안위만을 생각하는 거. 나 개인적인 삶. 그렇게 또 기도하게 훈련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얘기하실 때 우리를 몸을 인식하게 만드셨어요. 머리를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머리를 인식하고 머리로 공부를 받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됐어요? 손은
발을 위해서 섬기고요. 발은 손을 위해서 섬겨요. 눈은 우리의 온 육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보고 딱 적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눈이 자기 눈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눈은 온몸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곧 온 교회를 위해 온 지체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역할을 아니까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도 그걸 알면 좋겠지만 나갈 때까지 못 깨닫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속에서 정말 내 안에 들어야 될 것들 듣고 귀 기울일 걸 귀 기울이고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게 하는 신앙. 그러면서 철저히 그걸 바라보고 듣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뒤에도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예전에 한 외국인데 이 사람이 갱단의 두목이었어요. 갱단의 두목이었는데 그가 그 여러 갱단들 중에서도 행동대장 하면서 하다가 두목이 된 사람인데 왜 행동대장이 됐느냐?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를 안 돌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살아야 돼요. 약육강식의 법칙을 벌써 10대가 되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누군가를 짓밟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 컸어요. 그래서 한 목회자를 보고 그 목회자 그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빼앗으려고 주일날 자기 팀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막 해코지를 하는 거야. 해코지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갑자기 헌금 내놔라고 앞으로 강대상으로 나오고 있는 그를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얘기했어요. 그 악에 받쳐서 잔인했던 그 두목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어. 뒤에 있던 부하들이 깜짝 놀래죠.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목회자가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산 증거를 증거하는 복음전도죠.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볼 땐 저 사람이 악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그 산 가운데 있다는 걸 안다면 지금 당장 그가 뭐해서 그래요? 그가 행동하는 게 뭘 말하고 뭘 행동하는지 어떤 죄에 속한 건지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여러분 집에 있다고요.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나면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긍휼이 더 큰 은혜를 입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본이 되는 삶, 더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본이 되는 삶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교만이 없게 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을 내 자녀나 내 배우자에게,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에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게 하나도 없어. 철저히 하나님 은혜로 되는 삶을 그 입에서 고백하고 실제로 그들이 볼 때 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걸 그들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는, 내 힘, 내 수고로 하는 것들이 아니야. 잘 되더라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기고만장한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거짓됩니다. 세상은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것들에 속아 그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최고인 것처럼 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진실된 그런 참된 진리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언제나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는 내가 없고란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학벌, 세상의 어떤 물질에 여러분들 주눅 들지 않아요. 뭐 한국 사회를 보니 서울대에 나온 엘리트들이 더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요. 아니까, 교만하니까, 자기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약함을 아는, 오직 주님만이 참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하고 더 진실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엘베드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